할렐루야.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질병과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오며 이때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향하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26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정연섭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보다 복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내는 것을 자유가 없는 삶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세임받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임하셔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떨며 온 땅이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을 가슴에 안고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담아서 이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이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탄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온 천하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성도들 가정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해받음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사고와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의 성도들에게 서로 평화의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주일이 되면 아마 각 교회마다 지금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도 모이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마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교회마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화 통화로도 아주 수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또 당회로 모여서도 또 함께 심각하게 또 의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회집되는 수가 아주 소수의 2부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100명이 훨씬 되지 못하는 수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겠다, 주일 예배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또 교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데는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이 이 좀 서로 전염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하고 판단했으면 아마 저부터도 당분간 몇 주간은 모이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변을 환경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우리가 살아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뭐 사실 전염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여전하지요.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저로서는 제일 개인적으로다가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공용이 만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또 상가의 출입문 손잡이라든지
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잡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다수가 공용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염 위험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음식점, 또 카페 이런 데 가니까 사람들이 갈 데는 없고 하니까 오히려 카페에 많이 모여가지고서는 커피 마시면서 마스크 쓰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밀접한 공간에서들 그렇게 많이들 지내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염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할 수야 없겠지만, 다른 환경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다니는 정도 거리보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한 거리를 뛰어서 이렇게 앉으시고 또 다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또 예배 마치자마자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주축이 돼가지고 구석구석마다 의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소독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예배드리는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다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종합적인 생각을 깊이 한 끝에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목사님이 이 스토어를 색깔을 이따금 이렇게 바꾸지요. 저걸 왜 바꿀까? 저 색깔의 의미는 뭘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스톨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보라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서 얻어맞고 찢기고 하면서 피멍이 든 색깔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보라색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인데, 하필이면 올해 사순절은 딱 사순절 시작되는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이 질병이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대구 31번 그 확진자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가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순절 절기가 다른 해에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모진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하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닙니다만은 세월 좋을 때에도 파티나 잔치나 축제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다만 주일은 사순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생일이나 무슨 축하할 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순절을 피해서 주일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거룩한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고요. 남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감사하게도 이 경상북도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에 수해나 태풍이나 가뭄이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남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또 이쪽 지역에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손 소독제 마스크를 기부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333 기도 운동,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하는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루 3번씩 3분씩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클릭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놨고, 또 영상 예배도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이 계좌, 회계 계좌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기록이 될 것이고 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부터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순절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사순절이 매년 돌아오지만 사순절 기간에 더욱 경건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이며, 또 사순절 끝나면 끝이다 할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나이테가 생기듯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그만큼 매년마다 이렇게 축적이 돼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이내믹했죠.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홍해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그 홍해를 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그 뒤를 쫓아서 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 기가 막힌 장면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지나오고 뒤에 쫓아오던 군대들,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몰살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까지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내용이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온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을 했는데, 이 감사와 찬송의 기쁨이 얼마나 갔느냐 하면 딱 3일 갔습니다. 3일 만에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3일 만에 도착한 곳에 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물은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그 장소를 히브리 말로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라,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변적인 존재인가. 외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시로 그 감정이 변하고 또 생각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변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라의 스토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시험의 한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욱 단단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시험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사실은 번역을 해야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터인데, 어쨌든 시험이라고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주는 시험 앞에서도 빠져서는 안 되고 승리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은 유혹하지는 않으시고 시험을 하시기는 하십니다마는 그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25절의 말씀, 뒤편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된 부분을 보면 He tested them 그랬습니다. 테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우리가 내 죄성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무리 없이 걷게 하신 것도, 또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온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의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또 내가 세상적인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추어져서 내가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인가,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은 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아마 말할 수 없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또 장사하는 사람, 또 가정주부, 어린 아이들, 직장인, 할 것 없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함을, 우리의 믿음의 장성함을,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기쁘고 영생을 얻은 것이 기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참 기쁜데, 이것이 얼마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이 오게 됩니다. 이 시험이 마라의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영적인 시험을 잘 이겨내서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막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아 주어야 됩니다. 룻에게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듯이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할 때 성숙한 신자가 나도 전에 그랬는데 이런 것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마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방황할 때는 물이 없는 것이 시험이었고, 마라에 도착해서는 물은 있으나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시험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또 가족 가운데 남편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쓴물의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단물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쓴물을 맛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물 앞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마라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단물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늘 잘되게 평안하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질병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아우성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왜 만나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인생살이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이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든 믿음인 척했던 것이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군대에서 처음 신병 훈련들 하려고 모아놓으면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고 다 점잖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내무반 생활 딱 3주만 해보면요, 그 사람 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 훈련 받으면서 극한 훈련을 받으면서 내무반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거짓된 모습, 악한 모습, 말하는 또 평상시에 쓰던 말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저 뱃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 성품들이 드러나기 마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행도 처음에는 우아하게 시작을 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조금 이런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또 제때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생기고 뭐 별의별 일 생깁니다. 그때 성품이 드러나게 되지요. 군대 생활을 해도 그렇고 여행을 해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요 안에 있던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본성,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성이 본래 우리 안에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앙의 말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모두를 다 합치면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 숫자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마실 물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옛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욥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때에 모세가 쓴 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무는 기도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생긴 나무가 아니었어요. 원래 있었던 나무입니다. 원래 있었던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나무를 가르치고 그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이 적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마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마치 동풍이 불면 다 이것저것 날아가듯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어리석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저 안에 있는 죄성,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지긋지긋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료함 받고 고침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아니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나님도 무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때가 하나님은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큰 태양부터 우주계부터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과 바이러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으며 또 하나의 나무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먹었을 때 우리 인류에는 아픔이 찾아왔고 마라의 쓴물이 되었고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쓴물을 먹으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인생은 반대로 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지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 나무였습니다마는 그 아픈 십자가가 내 삶에 찾아오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고 고쳐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사순절의 절기에 주님 걸으셨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뒤따라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편에 서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일보해서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엘림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에 이때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역 활동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또 흥해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